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남은 한 달간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가 무엇인지 천천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와 신앙의 고민들을 해결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기 위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때 주님의 제자로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말씀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누리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 듣겠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가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관한 질문.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의 핵심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죄로 타락한 인간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실패한 인간 대표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 두 번째 인간의 대표자로 오셔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 사랑에 관해 설명할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죄를 지어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간의 대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고도 인간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이랬다 저랬다 뒤바꾸는 불의한 분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과 질서를 뒤바꾸지 않으시고 공의롭고 정당하신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천국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과 신세를 한탄하며 이런 푸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살고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아마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알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배를 마치고 분반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반 선생님은 그날 말씀과 연관이 있었는지 갑자기 저와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니? 이제 한창 신앙의 질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중학생들은 선생님의 질문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한껏 기대하며 천국에 가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살고 싶은 집 또는 돌아가신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선생님이 답해 주시길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찾아가며 저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말이지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기쁜 표정으로 저희들한테 예배드린다고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친구들은 적지 않게 놀라고 끝내 시무룩해졌습니다. 아니, 그 졸린 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매일 예배 드린다는 이 말에 기쁨과 소망이 생겨나십니까? 반대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 본향이라고 배워왔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천국을 그저 지옥을 피하기 위해 가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보단 천국이 낫지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천국에 대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직접 3층 천에 올라가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천국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보지도 또 보지도 못한 천국을 소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니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학적 표현으로 정리한 것이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개념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개념을 풀어 설명하면 이미 임한 천국,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이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미와 아직의 개념은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주제는 신약 신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신학의 대가 토마스 슈라이너 박사는 신약은 이미와 아직 아닌이라는 주제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과업을 미완성한 채 끝났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백성과 세상을 위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된 것을 발견한다. 그 약속이 놀라운 방식으로 실현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 성취에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의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출범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 믿는 자들은 현재 영생을 누리고 있으나 그런 생명의 완전함은 부활의 날에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이미 임한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지닌 의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번역된 천국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 나라로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왜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여호와, 야훼와 같은 말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사실을 염두에 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Kingdom of Heave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성경을 보고 번역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의미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마태복음을 읽는 많은 한국 사람들은 천국을 죽고 가서 가는 곳인 천당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죽고 천국에나 가고 싶다는 표현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천국은 천당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또는 거듭남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도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 곧 영생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생을 직접 전달하는 것. 여기에는 믿음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 등등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성령의 영이 나의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폭포수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이후에 찾아오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며 그때부터 이미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앞서 천국에 관해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천국, 즉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을 비유로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천국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아멘. 이 비유에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밭에 숨겨진 보물이 그것을 발견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의 주인의 소유라는 사회적인 규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을 살 때까지 보물을 땅 속에 그대로 묻어둡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사게 됩니다. 이 땅에 감추어져 있던 천국을 발견한 농부는 그것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을 들여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즉,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발견한 천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천국을 지키는 일.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물질과 물질로도 살 수 없다는 시간을 들여 우리는 매주 주일을 성수하며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주일 예배 등 이 많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목숨과도 같은 물질과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평화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날 밤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9명의 성도님들이 이미 임한 천국을 지키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오늘 새벽과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는 한파주의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면서 지키고자 하시기 위해 나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이 땅에 임한 천국을 확장시키는 모습입니다. 확장시키는 모습.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인이라는 직업의 특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상인은 전문 직종으로 자신이 사고 파는 물건의 가치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구매하는 진주가 좋은 진주인지 아니면 가짜 진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상인은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즉, 전 재산을 들여 값비싼 진주를 산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다시 장사를 해서 좋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또 다른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사업 수완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상인의 특징인 것이죠.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천국을 확장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진주를 알아보는 안목과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진주 장사처럼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도님들이 발견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소망하고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가정한 부부 관계 속에서, 직장과 교회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랑과 기쁨, 평안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계실 것입니다. 평소 저와 저의 아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씁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 부부의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아들과 딸,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만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올해 들어서 말씀 묵상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더욱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동행하기 시작하면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담긴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토록 두려워하며 울부짖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서로 유기적으로 교제하며 함께 하셨는데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래서 침묵하신 하나님의 부재,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이 오직 예수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과 평화와 그런 기쁨의 은혜들이 모두 끊어지는 것이 예수님은 두려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죄인인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다 뒤덮어버리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그 가운데 죄 때문에 우리는 부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부재는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하나님의 부재는 곧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천국이 아닌 지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부싸움과 가족과의 싸움, 직장에서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싸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지옥처럼 불행한 곳으로 만들게 합니다. 성도님들은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처럼 불행한 곳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제가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그 천국을 지키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저희가 젊었을 시절에 정말 많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싸웠던 시간이 지옥처럼 아프고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들여 천국을 사는 농부와 상인처럼 서로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희생과 또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핀잔을 받고 때로는 오해받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속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반응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아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이 세상에도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악인들은 의인들이 자리에 서지 못하고 가라지의 비유의 교훈처럼 슬피 울며 버림받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미 임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버림받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이어서 나오는 49절과 50절 말씀에서 세상 마지막 날 임할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은 죽음 이후에 맞이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데 죄의 육신을 벗고 마지막 심판날 맞이할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완전할지 상상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희생이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픔을 참아내고 견디지 않아도 그 자체가 행복과 희락과 사랑으로 완전한,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밀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지키고 확장시키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깨달았냐고 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51절과 5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세 가지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 가지 비유의 의미를 모두 깨달았다면 집주인이 그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것처럼 천국의 지식을 깨달은 제자들은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 간직된 옛 진리와 새 진리들을 꺼내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임명받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아직 임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허락받은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모습은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지키는 자들이며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부터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서기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